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향해서 언제나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풀을 뜯을 때 목자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다음 목초지가 어딘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어지죠. 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목자가 어떤 시냇가로 인도해서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십니다. 목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혹 양떼에게 이리와 늑대가 나타날까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항상 양을 위해서 늘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 시편 40편 5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서 보시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다고 했고,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7,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떼를 위해서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그 수가 많아 세려고 해도 마치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2026년도가 살아볼 만하고 정말 기대감이 있느냐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보배로운 생각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앞길에 2026년도를 향한 주님의 너무나 놀라운 생각이 넘치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해가 기대가 되고 살아볼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향한 너무나 복된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 이름이 열방 가운데 창대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저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혹 믿지 못할까 해서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밤하늘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사라야,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보렴. 앞으로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내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내 태도 이미 죽은 것과 같고 이러다가는 우리 손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소. 우리 여종들 중에 애굽의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소? 이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닌 사라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 보배로운 생각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생애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아내야 되었어요. 가정이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실망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생각을 따라 낳은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 그 하나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좋지 않는 많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6년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배롭고 정말 그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마찬가지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 잘못된 결과로 인한 후유증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정말 여러분이 2026년도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잡아야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간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600성의 철병거가 뒤따라오니까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원망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 보면 네 가지 저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왜 우리를 고만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고 살게 두지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너를 향한 좋은 생각이 없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밤새 동풍이 불고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불기둥이 애굽 군대에 뒤따라오는 사이에 딱 해서 더 이상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그 다음 애굽 군대가 뒤따라와서 홍해에서 전부 물이 다시 닫혀져서 다 수장이 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1절에 그 광경을 보고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이것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신앙의 초기니까, 애굽에서 금방 나왔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홍해도 마른 땅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애굽의 군대를 저렇게 수장시켜버리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 모세는 믿을만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어서 홍해로 인도한 건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생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자기 백성을 그것으로 인도한 양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이 인생길을 갈 때 때로는 홍해가 딱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 같은 600성의 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때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막 고만 자기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 쏟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은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홍해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게 시편 77편에 시편 기자가 홍해 아래 하나님이 길을 숨겨놓은 줄 몰랐는데 홍해 아래 길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가는 길에 2026년도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고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더 좋은 보배로운 생각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는 너무 기뻐서 15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자,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정말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연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를 정말 높이고.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경험되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찬송하면서 저 신앙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맛보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2026년도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찬송,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껏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깊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면 될 건데 왜 광야로 이끄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딱 가버리면 신명기 8장 7절에 이런 일들이 방송실에서 이제 새해가 된다고 카운트다운을 하겠다고 그거 하고 설교 이어 가자고. 자, 이제 조금 이따 카운트다운 하면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될 거예요. 자, 8, 7, 6, 5, 4, 3, 2, 1. 네. 자, 전후 좌우 네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악수들 하시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후 좌우에게 악수도 하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또 설교는 또 해야지. 이제 뭐 새해 첫날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2시간 딱 하면 잘 보셔요. 자,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뭔지 보면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저 아름다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8장 12절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 땅에 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너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넣어놓으면 너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너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서 너 교만하면 너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너희들에게 왜 광야가 필요한지 내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겠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고 정말 시험해서 내가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낮아짐이 뭔지를 겸손이 뭔지를 너가 배워야 돼. 이 광야에서 이거 못 배우면 너 가나안에 그렇게 번성할 때 네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려. 그럼 너 또 저주받아서 안 돼. 너 가나안 복이 지속되려면 이 광야를 통해서 낮아짐이 뭔지 겸손이 뭔지 이거 너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너에게 꼭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에 혹 여러분에게 광야가 오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내게 필요했구나 라고 알고 여러분이 어떤 광야도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 가운데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한 단련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 노트에 감사를 하루에 5가지씩 쓰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잘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알아맞히면 진짜 상을 하나 내리던지 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이제 정복하는데 몇 년 만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정복할까요? 말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잖아요. 근데 과연 몇 년 만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까요? 7년 만에 다 몰아내요. 그럼 자, 왜 7년 만에 다 몰아내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한두 달 안에 몰아낼 수도 있는데 왜 7년을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3장을 보여드리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지금 인구는 적은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데 7족속을 갑자기 딱 쓸어내 버리면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안에 다 쫓아낼 수 있지만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참에 싹 쫓아내면 덜짐승이 너무 번성해갖고 너희를 해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번성해갖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내가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릇을 먼저 키우는 거예요.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복을 먼저 왕창 주면 아까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저 덜짐승으로 해코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릇만큼 이렇게 복을 차츰차츰 열어주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 저들을 바로 몰아내지 않고 차츰차츰 몰아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도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빨리 몰아내지 않냐면 사사기에 보면 3장 1절 2절에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전쟁이 없으면 너무 안일하고 교만하고 또 안주할까 해서 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저 전쟁 때문에 깨어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대에 전쟁을 가르쳐서 더 하나님 의존하는 법,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평안이 갑자기 확 와버리면 전부 영적으로 잠들고 안일해지고 이러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적을 다 안 쫓아내고 후대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훨씬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더 깊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광야에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자 그럼 두 분 아까 7년이라는 거 못 알아맞힌데 이번에는 알아맞히는지 해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기간은 몇 년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다가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을까요? 몇 년 했냐면 10년 했어요. 10년. 자, 근데 여러분 10년이 보통입니까? 광야가 얼마나 광야 생활이 길었어요? 근데 1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시 시편 40편 5절,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향한 생각이 너무 많고 셀 수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의 여정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도 다윗이 썼는데 동일하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두 개 다 다윗이 썼어요. 시편이 아까 40편도 시편 139편도. 이게 다윗이 사울 왕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목을 조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셀 수 없이 많다, 이거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이 로드맵을 쫙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두려워할 것 없어. 여러분, 다윗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좋은 계획들, 보배로운 생각들, 셀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2026년도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걸 다시 스크린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사람의 생각은 그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곧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곧 능력이고 주님의 생각은 곧 행함으로 실제가 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자체가 행함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에 귀 기울여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정말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이 광야라서 내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일도 다가올 수 있고 좋은 일도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일이 올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게 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2026년도에 이런 일들이 확 다가오는데 그 일들이 내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내가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단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데 좀 안 좋아 보이는 일 같은데 마음에 굉장히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2026년도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은 이런 게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하고 주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각은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좀 안 좋은 일 같은 일이 내게 막 다가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안 좋아 보이는 그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주중에 계속 좀 묵상하고 그 서신서를 계속 넘겨보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아시아에서 저런 일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인원이 전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왜 왔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율법에 흠이 없고 굉장히 스펙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확 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뒤흔들었냐?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온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와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뜨리려고 너 자신 의지하지 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 왜 네가 네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걸 깨닫고는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런 고난으로 내 삶 흔들어 놓지 않았다면 내가 또 나 의지하고 살 뻔했네요. 주님, 내 삶을 뒤흔들어서 나 의지하지 않고 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죠. 내가 나 의지하면 그건 아무 의의 열매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정도로 뒤흔들어 버려요.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여러분이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문득문득 자신 의지하고 또 자신 의지하고,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다시 축원합니다. 2026년 자신의 신앙 연륜, 직분 여러 가지 많지만 여러분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2026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바른 거죠. 하나님은 너 자신 의지하면 안 돼. 나 의지해. 그러려고 나 흔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그게 몸의 병이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가시를 좀 걷어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자고하지 못하게, 네 자만하지 못하게 내가 한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내 능력이 계속 네에게 머물러 두기 위해서 네가 약할 때 온전하고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어서. 여러분, 가시조차도 나는 너무 가시가 힘든데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시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 약할 때 강하게 돼. 네가 약함을 알아야 내 능력이 계속 너 위에 머무를 수가 있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기에서 크게 그걸 깨닫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 가시 주심도 감사군요. 가시 주심도 감사군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저것만 없으면 내놓으라고 하고 살 건데 저분 가정에는 저게 있어서. 근데 그게 가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교만하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계속 겸손하게 되고요, 계속 허리를 동이게 되고요. 만약에 그 가시가 없다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완전히 질주해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 가시가 그로 하여금 제동장치 역할로 딱 잡아주고 막아주는, 도리어 여러분, 가시가 안전장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분 저거까지 없었으면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이고 할 건데, 저게 저분으로 하여금 가시가 되어 늘 저렇게 잘났음에도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되었음에도 저분이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되었구나. 도리어 저 가시가 저분을 일으켰고 저 가정을 일으켰구나. 여러분, 때로는 가시가 너무 싫은 것 같지만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가시가 약한 가운데서 능력이 계속 머물게 만들고, 가시가 약함이 도리어 더 온전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5절, 이거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죠. 전 정말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일어나는 좋지 않는 생각, 교만한 생각, 육의 생각, 어그러진 생각을 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한 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그래서 주님,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정말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 생각이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은 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가 복종하려고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참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시편 143편 3편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구절입니다. 저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 전능자인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잡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은 복잡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생각은 보배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내 살아갈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구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딱딱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부어줄 거예요. 나는 아기 같은 마음으로 나를 향해 생각해 주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내 인생 많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 나를 향해 생각해 주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간다면, 정말 2026년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생각 따라 잘 살아가 보신다면, 정말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정말 2026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